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자신의 고국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야김 왕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나라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읽어드린 다니엘 1장 1절로 9절, 사실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다음 2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약간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믿지 않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가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믿지 않는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오늘 1장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스크린에 조금 노란 글자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은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동안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 2절에도 아멘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여호야김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성전 기명들을 아미는 바벨론 나라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2절에 여러분 누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이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뭐라 하셨죠? 넘기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의 손에 붙이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아미는 바벨론 나라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넘겨주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남쪽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24절 댁에서 보시는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저는 이 번역은 예전 개역 성경이 더 친숙합니다. 왜 그런가? 예전 개역 성경은 약탈자들이라는 말 대신에 도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기 야곱,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묵상을 하고 깨달으시려면 궁금증을 많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물음표를 하고 성경을 색임질하다 보면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음표가 뭐가 되죠? 느낌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왜 넘기셨나? 이사야 42장 2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뭘 하였다고요?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야김의 왕의 죄가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기관이, 세상 왕이, 세상 대통령이 누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목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칼로 베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앉아가지고 여호야김이 성경을 칼로 쭉쭉 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했나?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의 당시 왕은 여호야김 왕이지만 여호야김 왕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온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지금도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남교회 성도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돌려보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돌려보기 아시나요? 네? 돌려보기 아십니까? 방송국에 재미난 프로가 있으면 본방송을 못 봤어요. 말하자면 지금 예배는 본방송이에요. 본방송을 못 봤으면 나중에 뭘 하죠? 재방송을 돌려보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 3년째 됐던 해에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성경을 칼로 베고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점점 범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와 타락의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너희들 남쪽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기르게 하죠?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근데 다니엘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언젠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예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고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기르게 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8절과 16절의 말씀은 오늘 오전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 1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전 605년경에 자신의 고국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겪으면서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뭐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는 아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얼마 전에 학생들 수능 봤죠? 스카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 여러분, 이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는데 일제시대 때 한국 백성이 일본의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 대학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세다 대학이라고 그러나요? 그 진짜 있는 대학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뭘 먹고 마시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전 목사가 돼서 포도주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포도주 한 병에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포도주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몇 년을 공부한 셈이죠?
12년을 공부를 해요. 요즘에 아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 유치원 2년, 어린이집 3년 하면 한 20년을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20년 동안 공부하는 목표가 뭘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내가 이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나 우리들이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고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니엘은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은 뭘까? 다니엘이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슨 신분인지 아시죠? 포로의 신분이에요. 근데 지 마음대로 환관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 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질문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니에요. 드러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셔도 됩니다. 실장님,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감사하지만 저는 그걸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들어간 바벨론의 인류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자식, 이게 뭐라고? 이게 노예 주제에? 근데 다니엘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 앞에서 쩔쩔매요. 다니엘아, 나도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대로 왕의 음식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목이 나갈 줄도 몰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나라의 왕이 음식을 먹고 마시기 전에는 그 나라의 우상 앞에 먼저 음식을 바치고 왕이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두 번째,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오늘날에는 다 먹고 마셔도 됩니다.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돼지고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징어와 같은 비늘 없는 거.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이건 다 드셔도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그걸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나는 호화롭게 바벨론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셔도 되지만 내 고국의 내 동료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주기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예요. 오늘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닙니다. 조금 주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니엘의 신앙의 밑거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 나라가 믿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이때로부터 약 한 19년 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한마디로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일종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죄 때문일까?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치료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을에 한 10월 달쯤에 맞는 독감 예방 접종에 포함돼서 앞으로 맞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마 10년 주기로 뭐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일까?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9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마셨습니다. 열흘 시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죠?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믿음만 지키면 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고도 바벨론의 가장 좋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7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아까 2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했죠. 근데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드디어 3년 동안의 모든 수업을 다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낫죠?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기 10배나 낫다는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른 동료들보다 10배나 낫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다니엘 1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제까지요?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1차 포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8년 후에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이 2차로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19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고레스 왕 때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70년이 흘러요. 나라가 두 번 바뀌어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은 메대 파사이에서 또 멸망당하게 하세요. 바벨론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끝납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벨사살을 죽이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두 나라에 걸쳐서 무려 70년 동안 왕이 4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몇 년 하죠? 4년 하고 물러나요. 우리보다 1년 짧아요. 트럼프 떨어졌어요. 자기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4년 하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몇 년 하나 아시죠? 5년 해요. 근데 5년도 채 다 못해요. 레임덕이라는 게 와요. 3년 조금 지났는데 대통령 지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대통령이 5년 하는 동안 여러분 총리는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총리는 몇 번 바뀌나? 수도 없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총리가 이낙연 씨가 총리했죠. 그리고 지금 누구죠? 예? 이분이 총리죠. 근데 들리는 얘기는 이분이 조금 있으면 그만둔대요. 왜 그런가? 뭐 대통령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총리가 2년이면 끝이에요. 다니엘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나? 70년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 나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깨닫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기로 굳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7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1장 27절의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다닙니다. 그러나 자칫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당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2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지키고자 다니엘처럼 굳게 결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